네, 반갑습니다. 두 달 만에 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평안하게 지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께서 통제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말씀의 나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만남에서 예수님의 떠나감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약속은 세상이 줄 수도 또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의 약속에 이어서 나오는 요한복음 15장은 기독교인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15장 5절을 함께 보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그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약속이죠. 사실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단순한 비유를 넘어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였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포도나무라는 사실이 바로 그들이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징같이 느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기워진 극상품 포도가 어떻게 들포도를 맺게 되었는가? 내가 그렇게 정성 들여서 가꾸었는데 너희들은 한다는 것이 그저 들포도 열매를 맺는 것뿐이다라고 한탄하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들이 당연히 그들만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15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자들, 여기에는 이스라엘도 없고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모두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단순한 비유라기보다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비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그간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죠. 이 15장 특별히 전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구원의 탈락 여부에 관한 논쟁이 있을 때 항상 이 부분을 등장시키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는가 이런 논쟁이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은 꼭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교 또 해석들도 다양하게 나누어 있죠. 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제가 여기서 함부로 또 한 번에 이렇게 나누기에는 너무나 풍성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15장 전반부는 우리 강 목사님과 또 많은 지체분들이 함께 공부하시면서 함께 고민하시고 토론하시고 과연 여기에 과연 15장 전반부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함께 시간을 두고 같이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5장 전반부는 제가 넘어가고요. 오늘은 포도나무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만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도나무에 거한다, 거하지 않는다의 차이는 단순한 신앙생활의 어떤 정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의 거함과 거하지 않음은 영원한 구원의 영광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나누게 되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시작을 할 텐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 일부분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세족식을 거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특별히 14장에서 16절까지는 우리가 다락방 설교 혹은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시는 마지막 설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설교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자, 언뜻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런데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떠나가는데 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그런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세요. 앞뒤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죠?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는 또 떠나갈 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내 안에 거해야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굉장히 제자들 입장에서도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내 안에 거하면, 참 포도나무인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겠다. 예.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너희들을 이제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 당시 문화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약속이죠.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아니고 이제는 친구, 모든 비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의 사이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니까 엄청난 약속이 되겠죠. 자, 이런 약속을 두고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런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는데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뭐든지 구하면 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그죠? 자,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런 좋은 약속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또 다른, 또 전혀 반대의 약속을 하게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또한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한다면 세상이 너희들을 너무나 미워해서 자,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고 출교를 시킬 것이다.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공동체와의 단절을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너희들의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모든 것이 지금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떠나가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고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다가 또 이제 그렇지만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출교를 당하고 죽임까지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은 이런 약속을 직접 들었다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따르시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시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거하기만 하면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고난을 줄 텐데 그래도 내 삶을 걸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자신이 있으시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임했었죠. 물리적인
박해를 당했었어요. 실제로 그들의 재산을 뺏기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목숨을 잃기도 했죠. 그죠? 자, 그런 물리적인 핍박에 더해서 또한 많은 이단 사설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떠난 다른 가르침들이 진짜 복음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시키기도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은 우리들을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게 했어요. 때로는 물리적인 핍박으로, 때로는 다른 복음으로, 틀린 복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너무 미워하기 때문에 주인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도 겪게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인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고난을 피해 갈 것이다라는 약속은 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오히려 당연히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겪는 것 종들도 당연히 겪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가 겪는 고난, 핍박, 유혹, 시험 우리도 당연히 같이 겪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자, 더구나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에는 우리가 뭔가 우리들의 삶이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데, 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세상 속에서의 형통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의 만사 형통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가지고 온다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고난을 가져다 준다면 우리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형통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고난이 당연히 올 것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 우리들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고난, 핍박, 박해, 또 유혹과 미혹 이런 것을 겪어야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또 한 번의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이 어떤 것인가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대로 이런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고난과 핍박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길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도록 말씀드리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 믿는 자들이 겪어내야 할 신앙의 고난과 유혹이 어떻게 실제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 요한이 보았던, 그리고 요한이 기록했던 교회를 향한 핍박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교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도우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초기 교회가 겪었던 핍박과 고난, 그리고 여러 유혹들에 대해서 기록을 실제로 했어요. 그죠?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한 편지에 그것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 이제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도 이 7교회를 그대로 닮아 있죠. 에베소 교회의 정통성, 에베소 교회라 그러면 모두가 우러러볼 수 있는 정말 정통성이 있는 교회인데, 자, 이 교회가 많은 이단을 물리치고 분별하고 믿음을 지켰지만 또 첫사랑의 열정을 잃고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방식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아주 냉랭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4대 교회를 생각해 보실까요? 4대 교회를 생각을 하시면 아주 박수 받았었어요. 그죠? 정말 살아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그래요. 저 교회가 하는 걸 보면 정말 살아있어요. 정말 저 교회는 열심이고, 정말 저 교회는 하는 일도 많고, 정말 저 교회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하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평가를 하세요. 실상은 너희들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희들 죽은 교회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말씀을 받죠. 너희들은 사랑도 있고, 너희들은 믿음도 있고, 너희들은 섬김도 있다. 교회 모습으로 너무나 이상적이죠. 열심히 사랑하고, 믿고, 열심히 섬기고. 그죠? 그리고 나중 행위가 첫 행위보다 더 크고 많다고. 아주 짧은 시간에, 너무나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짧은 시간에 성장을 한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칭찬을 받아요. 두아디아 교회는. 자, 그렇지만 책망도 받죠. 어떤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성장을 하고 너희들 그렇게 자랐지만 너희들 가운데 이세벨을 용납을 했구나. 너희들 가운데 이세벨을 용납을 해서 이세벨과 함께 먹고 마셨구나. 너희들 안에 그런 영적인 행음을 행했구나.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나 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어요. 이 두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면서 장차 죽음의 고난도 실제로 겪겠지만 죽도록 충성해라.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약속도 하시죠.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나중에 도리어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정말 충성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성전에 너희들을 기둥으로 세워주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도 하세요. 이렇게 7교회는, 요한이 기록했던 7교회는 각기 다른 모습의 고난과 다른 모습의 유혹을 겪었어요. 그리고 각 교회가 대처했던 방식도 다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같이 듣기도 했고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기도 했고요. 자,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이것이죠. 자,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유혹의 모습은 달랐지만 어쨌든 그 고난 자체는 아주 실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매일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들의 공동체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결과는 아주 심각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들 지금 그 교회에서 떠나라. 몇 사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아주 예수님께서는 혹독한 말씀을 하세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모르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죠.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과도 실제적일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은 먹느냐 먹히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의 울음소리로 사탄이 지금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 자주 알고는 있지만 실감하지는 못해요. 영적 전쟁을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체감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실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 그 결과는 혹독할 거라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우는 사자는 어쩔 때는 물질의 유혹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안락의 유혹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세상의 자랑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기독교인들 정말 무수히 보아왔어요. 정말 맥없이 무너지는 거 많이 보았어요. 자신은
실제 자신은 복음이 아니고 세상에 다른 소리에 완전히 씌여 있는데도 본인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진짜 복음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어요. 다행인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핍박이나 미혹에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를 그런 핍박과 고난에 놓아두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돕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아까 우리 본문에서도 보셨지만 임박한 고난을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반드시 올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는 그 성령께서 이 7 교회에게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이 고난과 핍박과 유혹에 놓여 있는 7 교회에게 무엇을 하시는지를 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잘 아시다시피 7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었고 5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7 교회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칭찬만 받든 책망만 받든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신 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2장 11절을 가보실까요? 서머나 교회에게 얘기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끝에 꼭 이 말씀을 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2절을 보실까요? 마지막 7 교회,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예수님께서 지금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핍박과 고난을 약속을 예언하시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이것을 겪어야 할 텐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오신 성령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았더니 계속해서 7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7 교회가 혼란을 혼자 넘어가지 않고 혼자 겪지 않고 모든 핍박을 혼자 겪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그거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냥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를 향한 핍박이나 박해, 미혹, 유혹 닥칠 때에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릴 거예요. 이것이 옳은 길일까? 이것이 옳은 길일까? 내가 믿었던 것이 잘못된 것일까? 이거는 내가 너무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 저게 맞지 않을까?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네가 가고자 하는 그 길, 미혹의 길이다. 그 길은 배교의 길이다. 지금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사실은 망하는 길이다. 라고 성령은 이야기하세요. 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 사실 망하는 짓 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은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남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남들이 절대 아니라고 해도 네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맞다라고 성령께서 확인해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것처럼 보기에 아주 초라해도 보기에 정말 티나지 않고 편하지 않고 보기에 참 초라하다 해도 그 길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길이다라고 성령께서 확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이런 고난의 시간에 이런 혼란의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난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귀 있는 자가 듣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귀 있는 자가 듣게 될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정통성이 있는 에베소 교회였지만 성령께서는 너희들 지금 회개하라라는 내 말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누가 뭐래도 부족한 것 없고 성장 잘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 4대 교회였지만 나는 도무지 너희들의 행위 속에서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너희들은 죽은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적은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격려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잘 알고 있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남들이 너희들 보고 우습게 보아도 나는 너희들의 수고를 알고 있다. 끝까지 이겨라. 끝까지 이겨라. 내가 큰 상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성령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문제는 이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데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 성령의 말씀을 못 듣고 있어요. 못 들으면서 듣는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분명히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그냥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옆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여러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9절 이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도 세상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성령이 오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물어보죠. 왜 세상에 안 보이고 우리들에게만 보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유는 그래요. 성령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성령도 거처를 삼으세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성령이 가시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참 포도나무인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이것과 연결이 돼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난 후에 성령이 오실 텐데 너희들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성령은 나에게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 안에 거처를 정한다라고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이 누군가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고난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보이고 보편적으로 들리는 성령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실감이 나시나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말씀하시지만 오직 들을 귀가 있는 자만 그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를 긴장하게 하죠. 두렵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사실을 망각하거나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이 오시지만 세상에는 그 성령이 보이지도 않고 음성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주 두려운 말씀이 되어요. 물론 기쁜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두려운 말씀이 되기도 해요. 때때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때로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 교회들 많이 보지만 과연 저들이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판단하는 사람들일까 생각하게 돼요. 그들이 보이는 신앙의 모습들, 그들이 보이는 신앙의 행태들은
정말 저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요. 말씀도 제대로 읽지 않으면서 또 해석도 제멋대로 해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나 자기의 개인적인 편견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100% 부합하는 것이라 확신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살도록 강요하고 이런 모습을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보게 돼요. 물론 그들도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점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신도 모르게 살면서 내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의 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데 내 욕심의 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데 이것을 성령의 소리로 어느 순간 착각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세상이 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점점 구별하지 못하는 자리에 간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죠. 유대 지도자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바로 이랬어요. 그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그들은 엄청나게 성경을 공부했었죠. 그들의 삶의 모든 태도와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했어요. 따라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욕심의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자기 눈앞에 와 있는데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눈 앞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전혀 못 알아보고 못 알아들었어요. 마치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실상은 너희들은 죽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4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너희들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 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느냐?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들은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는 그들은 온갖 종교적인 행위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한 가지 없는 것,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공부했던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금방 알아보았을 텐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무거운 질문을 저도 늘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요. 나는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이 성경에 비추어서 분별할 수 있는가? 내가 공부하는 이 많은 성경의 내용이나 다른 것들 내가 성령의 음성으로 내가 분별할 수 있는가? 내 신앙은 내 고집, 내 편견의 산물인가? 실제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을 나는 갖고 있는가? 늘 긴장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저도 매주 말씀을 나누는 입장에서 저희 공동체에서 이 질문은 매주 괴롭고 힘들어요. 제 스스로에게.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성령께서 보시기에는 오히려 죽은 행동은 아닐까? 오히려 나는 지금 이세벨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에게 절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질문하게 돼요.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너무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더욱더 많은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듯이 성령은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6장 4절을 보실까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이적들 다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죠.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고민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공부하죠. 그리고 그 지식을 넘어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요.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열심히 성경을 공부를 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분별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은 성장하지 안 하는 거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적인 분별력은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모든 교회를 핍박과 혼란과 유혹의 자리로 내몰고 있어요. 쉬지 않고. 자, 우리도 지금 그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을 우리도 당연히 겪어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때를 당하면 기억나게 하겠다. 그때를 당하면 환난의 시간이 올 때에 예수를 생각하게 해주겠다. 그것을 약속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어요.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셨고요. 많은 설교도 하셨어요. 자,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계실 때는 잘 알아듣지 못했던 그 많은 천국의 비밀들을 이제 알려주실 거예요. 해석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알게 해 주실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지금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라는 거죠.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가요? 천국의 비밀은 천국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어요. 천국의 비밀은 천국의 주인이 누구이며 천국의 통치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천국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주인이며 천국의 통치자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세요. 그게 천국의 비밀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세요. 그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는 그 하늘의 통치를 어떻게 받고 살아가야 하나?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나? 성령은 계속해서 조명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실 것이에요. 성령은 오늘 지금도 똑같이 모든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16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이 세상으로 온다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세상이 제자들에게 올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세상에 와서 세상이 다 알 수 있게 일을 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만 오세요. 그들은 성령이 오심을 알게 돼요. 세상은 몰라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귀 있는 자들이 되어서
교회에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알아듣고 분별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분별을 통해서 그들은 고난을 이기게 되고요. 그들은 유혹 속에서 미혹의 영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미혹의 영들을 쫓아버리기 시작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성령은 제자들에게 오세요. 성령은 귀 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과 핍박, 유혹을 이기게 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 없는 자들,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바로 옆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예수 믿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말로 임사체험이라고 하나요?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들, 그런 경험을 해도요, 성령을 모르면 그들은 죽었다 살아나도 예수 믿지 않아요. 딴소리해요. 귀 있는 자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알게 돼요. 귀 있는 자들만 예수께서 지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귀 있는 자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이 제자들처럼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이제 제자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사역인가요? 바로 증인의 사역을 하게 돼요. 예수가 누구였는지, 예수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제 증인이 돼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귀 있는 자들이 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증인의 삶을 살게 돼요.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보이시나요? 장차 다가오는 믿음의 시련, 믿음의 고난, 이런 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보이시나요?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포함을 하겠지만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에요. 예수 안에 거해야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해야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세상은 온갖 고난을 줄 수도 있고 우리를 유혹에 빠뜨릴 수도 있고 우리를 시험에 이끌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더욱 따르게 해주실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장차 다가올 고난과 유혹을 이기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영적 전쟁에 놓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이것이 낭만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영적 전쟁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음성,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처절한 싸움일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겠다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여러 프로그램들이 생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기도하는 법이 나오고 훈련도 하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 그 마음, 간절함은 제가 알겠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비운다고 거기 성령이 오시던가요? 비우니까 갑자기 성령께서 움직이는 게 보이시던가요?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이 마음 비우면 거기에 악령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방법적인 것은요, 종교적인 수련, 종교적인 행사에 불과해요. 이런 수련을 한다고 해서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이런 수련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그런 건 무당들이 나는 거죠.
구슬하고 짐승을 잡고 뭐 잡두를 타고 그러면 신이 오고, 예, 우리 신앙은 그런 싸구려 종교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죠. 그들은 신이 오고 하는 것 준비하고 한다고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해요. 우리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심을 믿는 그 살아있는 소망이고 살아있는 약속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죠. 그리고 그 모든 소망과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실제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성령께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이 도와주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 성령이 와서 이제 폭로하는 게 있어요. 드러내는 게 있어요. 16장 8절에서 말하듯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세상이 틀렸는지, 세상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세상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이제 성령이 다 드러내실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이에 대한 증인으로 서게 될 거예요. 성령이 드러내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그렇구나, 세상은 심판을 받는 것이구나.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구나.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화목되었구나. 이것을 증인을 하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조금 더 깊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늘씨앗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권면에 우리 삶의 방향을 맞추고, 그래서 끝까지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가져다 주는 그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들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우고 이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